참회가 참 중요하죠. 참회가 중요한데 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처님 입장 근거를 두고 보면은 수행의 처음이다. 수행을 시작할 때 도를 깨쳐 성불하고 진리세계로 들어가기 이제 첫 관문이 참회다. 이 문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가 제일 먼저 필요하죠. 세상에 내가 잘 살고 세상이 잘 보이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참회하는 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고 그거는 세속적인 입장의 참회지. 그런 것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참회거든요. 또 감출 수 있는 참회고 그렇죠. 일이 벌어지면 참회할 수 있지만 일이 안 벌어지면 참회 안 할 수도 있는 참회들이에요. 세상의 참회들은. 또 법의 제재를 안 받으면 참회 안 하고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참회를 하려고 용기를 내지만 법에 위반 안 되는 자기 양심에 없어도 참회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속적인 참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허물도 있고 또 바르지도 못하고 또 좀 추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세속적인 참회들은. 진정한 참회는 결국은 진리 쪽으로 깨달으면서 진리 쪽으로 향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참회, 이제 가장 무지무명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처음이죠. 세상 살아가도 참회를 잘해야 되고 반성문 쓰는 게 그거잖아요. 반성문. 참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자학력이 커지니까 참회를 자꾸 하면 자학력이 커져서 올바른 쪽으로 가거든요. 바른 쪽으로만 가면 고통은 덜 받고 행복해지고 그렇거든요. 참회를 잘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지혜로워지죠. 살아가는데. 참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참회의 다른 한편에 과보라는 단어가 좀 같이 짝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짝이라기보다는 과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잖아요. 예.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 어떤 결과를 받는다. 그러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과보를 악한 일에서 악한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를 받기 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참회를 미리 알아차리고 참회를 미리 했다면 악한 과보, 고통의 과보를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참회를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행위를 해버리면은 과보는 뭐 당연히 일어나죠. 참회를 해도 일어나는 거죠. 그게 중간에 참을 미리 일을 벌였기 때문에 중간에 참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가령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딱 해놓고 나서 진짜 내가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눈을 팍팍 흘리면서 참회해보세요. 결과는 과보는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참회를 해서 본질수 그걸 자기 의지력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그 참회가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과보에 대한 효과가 있지만은 죄를 저질러 놓고 그때 뒤에서 알아차리고 참회를 한들 죄는 받아야 되죠. 참회하는 마음은 인정이 되지만은 과보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그랬잖아요. 깨달음 얻은 사람도 업보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업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인과응보가 분명하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하다면은 내가 개미새끼 한 마리 죽여도 자기가 죽어야 돼. 어느 한생에는. 무섭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수마리 좀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잖아요.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건 어리석어서. 그런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면 생명은 무게가 똑같다 그랬어요. 무게가. 생명의 무게가. 개미의 생명의 무게와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저보다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알죠? 처음 알았어요.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무게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가치가 똑같은데 어떤 가치 있는 똑같은 생명의 가치 있는 존재를 내가 죽였다. 그럼 법칙이 존재의 법칙이 그래요. 우주의 법칙이. 당연히 기브 앤드 테이크가 쌤쌤이 돼. 똑같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평등성이죠. 그런 것들이 진리거든요. 근데 겁도 없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것에 대한 참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걸 버리는 거지. 어리석지 않으면 그런 일 버리겠어요. 조심하게 살라고 하지. 고기 안 몰라고 하지.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고 참회합니다. 하면
판사가. 그래, 니 맘대로 수많은 생명 다 죽여놓고 지금 와서 니 참여한다고. 그러고 참여 받아줄게. 근데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어느 생에 한 분은 반드시 다른 생명 죽인 것만큼 나도 죽어야 된다는. 무섭지 않아요, 이게? 예, 근데 그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그 없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참여를 하고, 앞으로는, 과거에 잘못된 건데 당연히 받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결과에 가보를 안 받으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진리인데, 그 귀찮으니까 딱 덮어버립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안 보이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공부 하려고 하면 겁나서 못하죠. 제대로 하려고 하면. 확실히 알고 가시면 슬프요. 적당하게 뭐 참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리 못해요. 못하니까 지금 편집도 못할 정도로 엄청서 지금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편집 못할 거예요. 예, 월간 불강에 이거 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 어떡하세요. 예. 적당한 선에서 참여 이야기를 하면 좋죠. 근데 불교의 개념들을, 불교의 용어들을 좀 그냥 개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네. 무하다, 공이다 하는 것과 참회와 과보는 굉장히 먼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다라는 것이 참회할 과보가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참회를 통해서 과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오해 저런 오해들이 오해가 많이 많죠. 너무 생길 많아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 얻어도 인간은 안 쓴다 그러죠. 네. 근데 그 이해 잘 못하잖아요. 깨달으면 다 해결 다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은 안 없어져요. 깨달음 반드시 가보는 받아야 돼요. 업보 행위의 결과는 그 법칙이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맞아 떨어져야 존재계의 우주가 그 법칙대로 돌아가지. 법을 심판하고 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속은 봐주고 자기 건속 아닌 사람 안 봐주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주가 망해요. 우주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를 지키기 위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에서 어긋나면 여기는 한치도 안 봐줘요. 사람은 봐줄 수가 있죠. 예, 뭐 판사나 검사나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고 보석금 내면 나올 수도 있고 이러지만 진리의 법은 우주 법칙이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법이에요. 그건 봐주면 안 되잖아요. 우주 존재계가 흔들리고 엉망이 될 뿐인데 한치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 얻어서 자유를 얻었다 손 치더라도 니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보는 받아라 이게 되는 거죠. 한 개도 그걸 부처님이 받았잖아요. 부처님 깨달음 얻고 나서도. 깨달음 얻고 나서도 부처님도 자기 과거생에 지었던 행위를 다 받았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없이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법칙대로. 네. 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인지 그냥 겁 없이 산 수행자들도 있죠. 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런 법칙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된다는 뜻도 있어요. 네. 하늘이라는 큰 강대무변한 허공 속에서 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도 하고 규정대로 탁탁 맞아뜨게 살죠. 네. 네. 그런 입장을 봅니다. 행복하셔야 되는데 다. 네. 그 참회를 통해서 과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예, 이제 마음 편하면 과보가 줄어드는 것 같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 있죠. 학교 다녔을 때 보시면 알지만 다 경험을 한두 번씩 했을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땡소리를 잘 쳤어요. 땡땡이요? 땡땡이. 전심 때 이제 집하고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10월에서는 전심 밥 먹으러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얼른 학교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 가다 보면 겨울도 있고 그래서 노트북도 지나가고 이러면
그만 물가에서 놀다가 막 한량없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놀아요. 놀다가 하늘남 쳐다보고 학교 한번 이거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막 가면 벌써 수업이 다 끝나갈 때쯤 오후 수업이 끝나갈 때쯤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국민학교는 보면 초치를 땅바닥에 마해가지고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제 탁 뛰가지고 문 열러 가면 쫙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문을 탁 열면 문이 드르륵 그게 도로래로 되어 있거든요. 딱 이러면 안에 공간하더니 싹 고개를 내가 들었다 돌려요. 전체가 선생님도 딱 돌리고 이러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내 자리 키가 제가 제일 앞쪽으로 가요. 앞쪽으로 가면 이제 선생님이 해초를 딱 들고 딱 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상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책상 위에. 그럼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딱 거지죠. 그때 탁 때리잖아요. 맞거든요. 벌을 받는 게 가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값을 받는데 내가 달게 받겠다는 마음 때문에 아픈 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죠. 이해 가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나 반성의 마음이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하고 화를 내고 때려.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때리는 것이 엄청나게 아프고 감정이 상하고 성질이 나고 나중에 니 한 봐라 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요런 차이예요. 다 받아야 돼요. 값은. 부처님도 값을 받지만 너무나 달게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참 무지해서 깨닫기 전에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고 하나도 거부 안 하고 그대로 수용 다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고통과 괴로움도 다 죽음까지도 다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그 죽음 4대 5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참여를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근데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대해서 반항하고 반감 갖고 자기 잘못한 걸 조금 더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참여를 못 받고 그걸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누구는 반드시 자기가 잘못한 걸 진정으로 알았을 때 그 받는 그 가보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책상에 올라가서 기분 좋게 받죠. 아들 열심히 공부한 나는 마음껏 잘 놀다 갔는데 미안하죠. 너무나 미안하고 미안하고 너희들은 앉아 공부해도 고생했다. 나는 실컷 잘 놀다 왔다. 당연히 내가 해초리 맞아지고 책상에 딱 선생님 올라가면 딱 올라가 다리까지 딱 건지고 딱 때리 속으로 싹 웃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이 좀 늦게 왔다고 선생님 나를 때려. 왜 때리냐고 안 때려도 되는데 왜 때리냐 이렇게 하고 반항하고 다리를 거주고 받는다면은 끝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쁜 생각이 나지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알고 받는 거는 교도소가 생활해도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재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참여하고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 교도소 가서 정말 잘 살 수 있고 좋은 마음 갖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끝까지 반항하고 나쁜 생각하고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여는 진정으로 해야 가치가 있고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교도소를 10년 가다 놔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화사업이죠. 사람을 진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화하는 제일 중요한 게 교화입니다. 교도소도 어디든지 사회도.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가는 문제가 뭐냐면은 인격적인 도덕적인 관념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의 심성이 자본주의에 시들어가지고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성공 출세면 최고고 이게 제 1순위로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도덕적인 관념, 도덕적인 양심적인 도덕적인 이런 교육만 시키면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근데 그것이 뒤로 다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정말로 인격을 둬야 하고 심성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세상살이가 좋은데 그건 다 빼버리고 양심을 덮어 가리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슬픈 세상이죠.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스스로가 잘못한 거 알면은 세상이 그냥 돌아가게 돼 있죠. 잘 맞아요. 나 당연히 교도소 가겠습니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봤죠. 그리 안 하는 세상이니까 맨날 반항하고 서로 싸움하고 자기 자리는 주장만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렵게 세상이 돌아가죠. 어떤 스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부처의 목소리가 뭔지 아나 그게 양심이다.
뭐 그렇게 말씀- 무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그 양심도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은 우리가 받은 교육적인 어떤 부분과 결탁해서 드러나거든요. 조건적으로. 그 조건적으로 드러나면 양심이 진짜 양심은 참 없죠. 다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양심들이 거기 때문에 과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장돼서 거기에 결탁돼서 헤아리고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진정한 그 선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인격적인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도덕적인 어떤 관념 교육을 배워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래서 거기에 비춰봐가지고 아 이것은 나빠 이랬을 때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진정한 선은 아니죠. 그게. 그 진정한 선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 일각에서 정말로 진리적으로 나와서 자기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참된 성품을 봤을 때 이제 진정한 선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진리 공부를 하는. 그 불강이 나와야 되지, 불강. 부처님의 지혜의 강명이 나왔을 때 그게 참다한 선이고 그게 올바르게 가는 거죠. 참회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그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최저예요. 그냥 속에서 그냥 진정으로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야지. 그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게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한테 보이려고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참여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정말로 바꾸려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깥의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남이 욕을 하든지 남이 니 참여 잘한다고 하든지 관계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데 넌 보라고 참여하는 건 아니고 또 너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여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죠. 참여는. 예. 참여는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추해지죠. 왜냐면 보여주기 위한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예. 108 참여 이래 뭐 많이 하잖아요. 저래서. 108 참여라고 하는 건 108 번뇌하고 관계가 있지만은 이제 물론 뭐 형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형식 이전에 진정한 참여는 자기 마음속에서 간절히 우러나서 뭐 기독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 가서 아무도 몰래 혼자 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뭐 드러내서 참여할 건 없어요. 그거. 그래서 어떤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진짜 자기가 양심에서 참여를 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108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참 정말 잘못했다. 이건 진짜 고쳐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100%라 하면은 100% 마음 갖는 순간 108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뭐 예법이나 이런 걸 논한다 하면은 진정한 참여라고 할 수 없죠. 물론 그래라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죠. 책에서 네. 금강살타 그 백자명 진언을 봤습니다. 좀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저도 뭐 배웠으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백자명 진을 많이 하죠. 그 옛날 고성들이 또 스승님들이 백자명 진언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하면 또 스승님들의 가피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도 뭐 그 티베트 불교를 조금 접해 봐가지고 이건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뭐 하고 그래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참여하는데 힘이 부족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니까 백자명 진언 같은 것을 할 분들은 일단은 불자여야 되고 또 계를 받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 백자명 진언을 다 한다고 그게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계를. 불자 가는 사람이 하면은 그게 왜냐면 진정으로 우러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진언들이. 마지막으로 참회와 관련해서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참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를 잘 살펴보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남을 엄마하고 세상이 안 좋아서 또 지금 시대는 오타가 악세라서 또
뭐 권력진 자 또 뭐 부자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고통과 괴로움이고 무슨 문제가 닥쳤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바깥에 상관없이 자기 문제는 자기 안에서 일이 벌어져서 고통 괴로움 받으니까 그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바깥에 꺼달지 말고 우선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참여해야 될 일거리들이 생겨서 일이 터졌을 때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 철저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참여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죠. 참여를 한다는 것은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참여를 하겠다 이 말은 다시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업보 고통과 괴로움의 결과를 만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나쁜 옳지 못한 일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면 그릇된 일인가 잘 판단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못 하니까 판단 못 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신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는데도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고통 안 받고 성공하고 일하는 데가 잘 풀리고 일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치놨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거 부처님 가르치놨는데 그 길을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길 기울이면 그대로 하면 다 잘 될 텐데 그 왜 길을 안 기울일까? 근데 월간 불강에서 그런 걸 좀 많이 쓰면 좋겠어. 부자 되고 잘 사는 방법, 고통 덜 받고 행복해지는 방법. 또 태어날 적마다 중생세계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몸 받고 태어날 수 있을까? 또 몸 받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다음 생 어떻게 하면 인간 몸 받고 또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필경에는 성불해서 도를 이뤄서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써야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음식 좋은 음식 맛있다 이런 것만. 아주 불강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주로 주장하니 그렇죠. 이제 그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첫째, 채식을 해라. 이런 얘기 하죠. 채식이라면 일단은 가보를 줄 수 있다. 고통과 생명의 가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죠. 고기를 안 먹으면 살생의 간접적인 업보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성이 좋아지고, 다음에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싹이 되고, 자비의 종자가 길러지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들이, 에너지가 짐승들의 사악한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채식은 훨씬 순수한 에너지로 생각들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심성이 착해지죠. 또 끈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지켜라. 이렇게. 내 잘 살고 부자 되려고 하면 개 지키면 잘 살 수 있어요. 머리 잘 굴리가 영리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법칙이. 개 잘 지키면 잘 살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요. 회사 취직해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진급도 잘 되고 하는데 이유가 돼 있어요. 남을 이렇게 하고 자기도 이로운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그 복락으로. 그래서 개가 그 핵심이죠. 개를 지키면은 개는 다 좋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일이에요. 개가. 최고의 부처님이 지혜로운 말씀이죠. 개가. 그래서 채식하고 개 지키면 성공하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요. 다른 거 갖고 성공 안 해요. 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사유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했던 행위들, 전생이든지 과거든지 이번 생이든지 그런 큰 마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가보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를 받아야 불자가 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밥 다 됐나?